명절 후 25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못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기로 외쳤던 우리 모든 예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장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신여 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6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사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온 삶들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의 하나인 미국이 대통령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 대통령을 통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화합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지 80년이 가까운 이 세월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적대국으로 서로를 총칼을 겨누고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로 통일되고 회복되어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표교회 권속들을 눈동자처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선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권세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물질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조로 25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가서 거기 내가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소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명령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나이에 먹었으나.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조 25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새로운 소망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찬 성례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성교회 임직식에 이렇게 하고요. 우리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오늘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시고요.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먹는 점심이라고 늘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들이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아파보고 그 상황이 깨져보면 이렇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찬양할 텐데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지만 그 속에 담긴 것들은 이제 누구만 하냐면 본인과 주님만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해줄 수 있냐면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축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뭐 농사일도 우리 삶의 모든 자녀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요일이에요. 그죠? 목요일이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수능 봐요. 수능에 관련된 우리 저기 집사님네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네 딸 현명하고 은혜롭게 키우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 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경희 권사님 외손자? 거기도 쉬어봐요? 얘기를 해야 알지. 내가 기도는 하는데 애들 나이가 지금 뭐 오래전부터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가물가물해. 그래서 그 막내딸? 막내딸 둘째 우찬이? 군대 갔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돼요. 아셨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 며칠 제가 사이에 제가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뼈저리게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교회에 이제 뭐 고칠 것이 있어가지고 고칠 거 있으면 대부분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하거든요. 뭐 집은 못 고쳐도 소소한 것들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뭐 이제 시골교회 목사들이 뭐 다 그렇죠. 뭐 이게 그래서 소소한 건 제가 고치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저는 해봤던 거라 그걸 제품을 사왔어요. 제품을 사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한다고 이제 설명서도 읽지 않았죠. 그거 내가 해봤으니까 해본 거는 뭐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방식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붙여놨어요. 제대로 잘 붙여놓고 근데 이제 이게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실험을 딱 해보니까 하자가 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뭐 해놓고 하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그거를 뜯었다가 다시 실험해보고 또 다시 안 돼가지고 다시 뜯었다가 다시 해보고 뭐 음식을 갖다가 새로
다시 갈아타고 또 다으면 어떻게 해요? 예, 또 우리 밭을 갖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저렇게 가려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신경질도 나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제 방식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하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밤중에 됐어요. 이렇게 오후부터 시작했는데 한밤중에 됐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게 제 나름대로 전에 그래도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고집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 결과는 또 그대로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시간 동안 이게 고치려고 씨름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마찬가지여서 입에서는 이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도를 넘어서 평소에 쓰지도 않는 영어도 막 써요. 영어 A하고 뭐 C도 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들리게 했지만 곱하기 이제 곱셈도 했어요. 3 곱하기 6도 하고. 네. 뭔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게끔 해. 얼마나 제가 힘이 이제 들고 이제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한번 씨름해보면 이게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몇 시간씩 계속 그걸 갖다가 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감사보다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거 내가 뭐 내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목사도 저도 그랬어요. 불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뭐가 안 되면 뭐 하여튼 저보다는 덜 하시겠지만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뭐 부속이 잘못됐나 보다. 그러면 부속을 좀 갈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속 가게에 가서 다시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게 중국제는 안 되느냐 뭐 제 속으로 그랬지만 그래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중국제 뭐 하여튼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그 사장님인지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품 주면서 부속을 주면서 혹시 사용 설명서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제가 그거는 할 줄 안다고 얼마나 제가 잘하는데 해봤다고 대꾸도 안 했어요. 그게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또 그 다음 발전을 했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귀가 남잖아요. 사용 설명서 읽어봤냐고. 그래서 이제 슬쩍 한번 봤더니 제가 해왔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그 사용 설명서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방식을 갖다가 살짝 바꿨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물이 안 새요. 물이 안 샌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근데 괜찮아졌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좀 뭐가 또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그 며칠 동안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또 사용 설명서를 한번 그냥 종이대가리인데 그냥 보자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까 제가 놓친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금 그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했더니 제대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우 이렇게 기뻤거든요.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얻은 결과는 이제는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되겠다. 잘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에 대한 사용 설명서, 우리 내 몸인데 내가 무슨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느냐,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사용 설명서. 요즘 뭐 저도 앉아서 이렇게 좀 시간 나면 요즘 핸드폰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니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 먹으면 이건 건강에 좋고 이건 건강에 나쁘고 그건 뭐냐, 내 몸을 갖다가 잘 사용하라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구마는 껍질째 먹는 게 그만큼 항암 효과가 좋대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 그래서 모든 제품은요 사용 설명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간과한 채 사용하면 그만큼 대가를 이렇게 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삼라만상, 우리 우주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고 그거를 보고서도 알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갖다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켜야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오래 믿어온 분들이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그 성경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하지만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읽고 듣고 하지만 놓쳤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던 것들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들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일처럼 때로 막 제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제가 사용 설명서 안 읽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 내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지키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게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제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언급한 사르밧 과부이다. 사르밧 과부. 과부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의 용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 이제 홀로 된 여인 그렇게 쓰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8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기록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까지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시돈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일어나. 거기 가서 머물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유명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얘기다. 저희들이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제일 먼저 갔던 게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제가 기억하기는 이 갈멜산에 가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던 그곳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던 걸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7장에 보면 뜬금없이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예레미야처럼 어떤 소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처럼 소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가 딱 나타나요. 딱 길라 사람 그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딱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런 강력한 선포를 누구한테 하느냐?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지도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몇 년 동안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저쪽 아프리카 보면 비 안 내리니까 어때요? 완전히 이거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왕이 그래 아멘 하면 받아들여요? 어떻게 할까요?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숨기냐면 요단강 그리시냐를 이렇게 숨겨서 숨겨요. 숨기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 까마귀는 좋은 동물이에요? 길조예요? 그 흉조예요? 네? 그렇게 길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흉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 엘리야는 그 흉조한테 이제 저기 받은 거예요. 까마귀 우리 까치가 길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득치게 까마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데잖아요. 이렇게 시차 처리도 해주고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까마귀가 갖고 온 고기는 어떤 고기였을까요? 깨끗한 고기였을까요? 아니면 거시기한 고기였을까요? 그걸 모르겠죠, 그죠? 까마귀가 가져온 그 빵은 무슨 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가 가져온 어떤 분은 이제 학자들이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까마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놔두면 이 엘리야가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딱 까마귀 도움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까마귀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서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가서 먹으라 이렇게. 근데 좋은 고기는 많이 먹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까마귀들이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도 극심한 고통으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누구도 힘들어요? 본인 엘리야도 힘들어요. 왜? 물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명령을 해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는데 여호와님께서 엘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임하셔서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거죠. 가라. 그래 거기서 머물라라고. 이제 뭐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머물라라고 해요. 그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내려보시면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요 고대 항구 도시에 지금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 얘기하면 가슴이 아픈데 지금 뭐 가자나 레바논이나 뭐 거기 살 곳이 못 되는데 지금 하도 이게 이스라엘이 폭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고대 항구 도시인데 두루라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22km, 시돈에서 남쪽으로 13km 위치해 있고 두루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 사르밧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많이 나느냐? 포도주도 많이 나고 감람류도 많이 나고 뿔고동 조가비에서 추출한 자주 염료 수출이 상업적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물, 도기, 유리제조의 중추였다는 사실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엘리야가 지금 있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 여러 날 걸어가야 됐다. 지금처럼 쉐보레 타고 그 스타리아 타고 이렇게 소나타 타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걸어가야 된다는. 길도 잘 나있지가 않아요. 우리 조한희 권사님한테 고양시에 거기 살 곳이니까 가라고 하면 걸어가라고 하면 아우 감사합니다. 거기 살 곳인데 걸어가라고 하면 먹을 곳이다 걸어가라고 하면 살면 한번 가야 되겠지만 여기서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죠? 이 사르밧이라는 데가 이 엘리야한테는 그런 데였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있는 그리시네부터 사르밧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즉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일어났다는 쿰이거든요. 그러니까 갔다라는 것은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즉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프링이 딱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갔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왜 가야 하는지 얘기는 해줬겠죠. 이제 거기 하면 네가 머물 곳이 있다라는. 근데 이제 그곳을 왜 그 먼 데까지 이렇게 보내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토를 달지도 않고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리시네로 가라라고 하니까 즉시 일어나가지고 그리시네로 갔다. 이게 엘리야는 머뭇거리는 게 없다. 즉시 그냥 곧바로 일어나서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데는 사르밧은 쉽게 얘기하면 이 엘리야에게 아무 연고도 없는데 뭐 충주에 오는데 충주에 누구 믿는 사람이 있어야 오는 거고 어디를 가려면 그 도시에 이제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연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신변적으로나 그곳에 안전이 보장되리라는 그런 확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의 순종은 머리로 이렇게 계산하는 머뭇거리는 이렇게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토를 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부터도 그래요.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저도 소 시험하러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길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늘 듣고 알아요. 듣고 알지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되뇌면서도 우리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머뭇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은 순종해야 된다. 일단은 순종하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맡기면서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도움의 손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로 머무라. 내가 그곳 바로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당한 위기,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 위기를 이제 전환시키고자 아합 왕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르밧은 이제 아합 왕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안전한 그 사르밧으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셔요. 엘리야는 사르밧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연고도 없었고 아마도 처음 가는 초행길이었으면 분명하다. 초행길.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내비를 사용해요. 내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내비 쓰고도 가도 헤매요. 근데 처음 가는 게 아무 이렇게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 표지판도 없이 그냥 초행길이었으면 이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처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과부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 과부에게 가서 신세 좀 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김씨 찾기예요. 서울에서 김씨 부르면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사르밧에 가면 그 과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야는 여러 날 고생하면서 목마름도 배고픔도 이렇게 참아내며 가면서 드디어 사르밧 성문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이제 사르밧에 도착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부 홀로 된 여인이 딱 있느냐 이거죠. 등에 하나님께서 그 지명한 사람 딱이라고 등에 붙이고 다니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 사회적으로 그 질병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쟁 때문에 남자들은 많이 나가서 죽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에 보면 이렇게 그 뭐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나이 든 사람들도 파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사망하면 이제 혼자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보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가보니까 등에 써있든지 머리에 써있는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라고 명령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홀로 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엘리야는 뭐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가면 찾겠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인을 이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들고 나는 자리거든요. 거기 보니까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었다라는 거죠. 애들이 왜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주었을까요? 나뭇가지를 왜 주었느냐? 어떤 주석에 보니까 뭐 이렇게 수레에 싣고 가거나 이제 어깨에 입고 오면 성문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고 오다 보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성문에 부딪히면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 중에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주워다가 이제 나뭇가지 둘을 갖다가 주워서 이제 그거 해먹고 이제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가 처한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어디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 때 그냥 무작정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대포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기회라고 하잖아요. 위험한 위험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냥 위기를 만나면 그냥 위기에 그냥 거기 함몰되어서 그냥 너 그냥 끝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산박 과부를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마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까마귀를 보내실지 또한 어떤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박 과부가 있을지 우리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위기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는 말씀. 이걸 왜 제가 잘 외우냐면요 신대한 시험 문제라서 잘 외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계속 외웠던 말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하시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들을 도운 사람을 더 크게 도우신다라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자를 도리어 더 크게 돕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병에 불이 흐르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김장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뭐만 있으면 되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김치하고 쌀만 있으면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고구마가 있으면 그리고 동치미가 있으면 금상첨화죽이죠. 뭐 겨울에 굶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버님이 그냥 겨울에 고구마를 갖다 이렇게 불솥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김치 동치미 이렇게 해가지고 터가서 이렇게 먹으면 그 아버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울 수 있도록 보낸 사르바가, 그래서 기름과 그 곡식이 이제 거기에는 얼마치 있었느냐? 우리 이제 성경에 앞에 읽고 봤잖아요. 나 먹고 죽으려고 이 빵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빵도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만들어서 먹고, 굵은 것도 아니고 우리 얄포름한 거 있잖아요. 우리 부침개 얄포름한 거 그 정도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거기다 대고 그 가부 나한테 빵 만들어 갖고 와라. 아니, 엘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 상황을 모르고 저러느냐? 갖고 와라. 그래, 그 갖고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더 넘어서도 네 가루의 통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 겨울 내내 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을 갖다 이렇게 주신 거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가뭄의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이 사르밧에 원래 곡식이 많이 나고 기름이 많이 나는 원래. 근데 기름이 없고 곡식이 없을 정도니까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었겠어요. 그게 수출할 정도인데. 이게 곡식과 기름이 없던 과부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밀가루로 작은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에게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하라.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네 가루의 통의 가루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네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더니, 그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 말대로 하였더니, 말한 대로 말대로 하였더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곡식이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도움을 받았던 엘리야가 오히려 극심한 가난의 어려움에 처한 과부의 가정에 큰 복을 임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돕게 하셨지만, 엘리야를 도운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인 기름과 곡식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돕기만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운도 하고, 우리도 도움을 받지만 성경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도와야만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돕는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게 하시는 그런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운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누군가를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돕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돕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사자와 쥐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와 쥐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쥐가 어떻게 가다가 사자의 몸을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쥐를 딱 잡아놓고 이제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쥐가 하는 얘기가 제발 살려주시면, 막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살려주면 내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래요? 코웃음을 치려 네가 나를 뭘 도와? 그러더니 어느 날 사자가 이 사냥꾼들에 의해서 그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물을 갖다가 뜯어내는 거죠. 열심히 뜯어가지고 사자가 그 어려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나님은 그 이솝 우화가 이제 우리 우화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울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처럼 그런 놀라운 그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운 이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돕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에 처한 우리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도울 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들을 더 크게 도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으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의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도울 자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운 자는 더 크게 복으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4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의 눈으로 기쁘게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루 일과를 즐거움 속에 지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의미 없는 인생이 즐겁고 신명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직장에서나 이들이 처한 삶의 터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을 받지 않는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말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물러가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놀라운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령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들을 날마다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자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보제 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빈궁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을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고해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삶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 남아있는 모든 농사 위에와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14일에 치러지는 수능날에 이 땅에 수십만의 수험생들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심과 미국의 새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세계 평화와 경제 질서를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